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나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거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육은 교문 74번입니다. 교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아침에 주님의 성전을 찾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찌들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사함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앞에 머리 숙이오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세상에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 또 마음 아파하는 이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위로와 치유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간의 소원함으로 소통의 기회조차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쁜 끝까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와 또 정치, 또 가치관의 파괴로 인한 각계각층의 갈등과 또 어지러움, 어느 하나 정상적이고 순리적인 게 없어 보이는 이 세계이지만 약속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혼동의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약속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앞날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내려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통하여 길이 있고 주님을 통해 생명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온 세계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살만나며 모두가 소통되어지는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좋은 분들이 모여 그 어떤 예배보다 진실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교회가 앞으로 있을 주님의 축복을 기뻐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열정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일들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순종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마음의 회복과 육신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뜨거운 말씀이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성령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위로와 회복과 복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노이와 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야 한다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으면 죽이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종과 평강이 교회를 모두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시상했던 제자들이 미리상 몇 개를 잘라서 먹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유심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도대체 뭐가 안식일법을 어겼는 것인지 의아한데 고작 미리상 몇 개 잘라먹은 것이 전부인데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남의 밭의 미리삭을 허락 없이 그냥 잘라먹은 것이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남의 밭의 곡식일지라도 손으로 몇 개 잘라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의 밭에서 손으로 몇 개 따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낫을 들어서 남의 밭 곡식을 전부 거두어 드리는 것은 금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어다. 무하튼 몇 개 따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문제로 삼은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세부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39가지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조항들을 보면 참 이게 좀 억지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느질을 하되 한 번은 기워도 괜찮지만 2번 이상 기우지는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글자를 쓰되 한 글자는 괜찮지만 2글자 이상은 쓰지 말아라.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 뭐 이런 마치 어린애들 말장난같이 보이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데, 근데 참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세부 조항들의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세부 조항에 또 다른 세부 조항을 또 만든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게 했냐면 예를 들어 2글자 이상은 쓰지 말라. 여기에 대한 세부 조항에 뭐가 있냐면 종이나 벽에다 쓰는 것은 안 되지만 모래나 흙에다 쓰는 것은 괜찮다. 뭐 이런 조항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 마침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인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그냥 누르지도 않았는데 오긴 오는데 천천히 와. 왜 이런가 봤더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기계를 동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놓은 게 뭐냐면 모든 층마다 서버 열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버튼 안 누르고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참 이게 형식적인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처음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러한 일들을 시작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열심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법이 너무 복잡을 하다 보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혹시 이거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섣불로 행동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한 날이 되고, 참 이게 서글픈 일이 됐죠. 여하튼 이 39가지 금지 조항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곡식을 추수하는 것, 또 그 곡식을 방아 찢는 것, 이것을 하지 말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갖고 지금 제자들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미리상 몇 개를 잘랐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다.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자른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서 먹였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도전 방아 찢는 일이다.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하튼 이 일을 꼬투리 잡아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정죄를 해요. 참 어이를 상실케 하는 일입니다. 너무도 기세등등하게 따지고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단한 잘못이라도 범한 줄 알았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고 시비를 걸고 했다 이 말인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보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시장하여 미리상 몇 개 잘라 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수가 되겠고 문제가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여하튼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준비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 끼니를 챙기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에 다윗은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평소와 달리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나타난 다윗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보셨던 말씀에 보면 사울 군대의 천부장이었어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을 말하는데, 당연히 1000명 정도의 부하를 이끄는 군대 지휘관이면 혼자 다니는 법이 없죠. 부하를 대동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은 혼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오니까 당연히 아히멜렉이 무슨 영문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이때에 대답하기를 내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게 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은 임금으로부터 비밀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밀히 수행할 수밖에 없어서 나 혼자 오게 됐다. 나와 함께하는 부하 장수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은 내가 혼자 왔다. 그러니까 적당히 둘러댄 거예요. 이 사울을 피해 도망 중이라는 사실대로 말하면 아히멜렉이 도와줄 수가 없죠. 아마 이런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한 거짓말인데, 근데 이 거짓말의 후에 큰 후폭풍을 몰고 와요. 큰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말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또 함께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다윗은 내가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 혼자 오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댄 후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는데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나왔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먹거리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어딜 가든 숲이 우거지고 물도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가을 같으면 자연 상태에서 산에 가서 어디 가서 요기할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땅은 사람 사는 곳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예요. 흙먼지만 날리는, 풀도 나무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나 이런. 거기에서 뭘 얻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먹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을 좀 얻을 수 있겠냐.
했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죽이라 합니다. 내게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보통 떡, 말 그대로 보통 떡이에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 일반 음식이라 이 말이죠. 근데 거룩한 떡은 뭐냐면 성소에 가면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다가 하나님께 떡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12덩이의 떡인데 그 12덩이의 떡을 하나님의 떡상 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떡이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진설병은 한 번 올리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떡상에 들였다가 다시 물러낸 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폐기 처분하나? 그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폐기해서도 안 되고 또 아무나 먹어서도 안 되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만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내게 지금 일반 나눠줄 수 있는 일반 음식, 일반 떡은 없고 진설병만 있는데 이 제사장이 아닌 다윗 일행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윗과 일행들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부정함, 이 부정함만 없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지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 상황도 아니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어찌 여인을 가까이 하겠느냐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하면 뭐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제사장은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제공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이 물려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하면 진설병인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일지 그래서 제사장만 성소에서 그 떡을 물려낸 떡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율법의 규정을 벗어나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이 떡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행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사례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상으로 보면 분명히 율법의 규정, 제사장만 거룩한 성소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그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준 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어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는 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문자적인 1차적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사장만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반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떡, 이 진설병을 물려낼 때 이것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부정하게 소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에 이 떡을 제사장만 먹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는 것이 뭐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도 너희에게 부정한 일만 없다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제사장만 먹으라는 규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1차적 문자적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이전의 대원칙, 부정하게 사용되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바로 이런 율법 정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다윗과 그 일행의 부정 여부를 물어보고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배고픈 사람 먹는 게 맞다는 입장인 거예요. 꼭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게 사용되지만 않는다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먹는 게 맞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에 더 부합하다 하는 판단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막 굶어서 죽기 직전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먹을 것이라고는 딱 하나, 물려낸 진설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돼 있다. 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 죽게 생겼어도 내가 나눠줄 수 없다 해서 그 사람이 먹지 못해 죽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과연 율법을 지킨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준수이고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지고 만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 무엇일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이라 이것이고 공통 분모는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사랑과 자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정과 규칙들은 어디에서 기반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뭐냐면 율법의 이 가장 큰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설명 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고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누가 됐든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게 더 맞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이 있고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하지만 않다면 진설병일지라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일지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게 율법의 정신에 더 맞다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더 큰 정신인 사랑과 자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의 그 오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서론에서 언급했던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야 된다. 안식일에 누구를 도와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갖고 미리상을 잘라먹고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괴롭히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실제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축하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느냐? 뭐가 문제가 되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는데 진흙을 이긴 것은 노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왜 하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이런 노동을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혼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만 믿고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 마당에 축하는 못할 망정 이런 생트집을 잡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러겠죠.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인데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겠냐. 하루쯤 기다렸다가 내일 눈뜨게 하면 뭐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입장인데 굳이 안식일에 흙을 이기는 노동을 하며 안식일법을 어겨면서까지 눈을 뜨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비정한 일입니까? 하루만 더 기다렸다가 눈을 떠도 뭐 문제냐? 참 부정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경건이고 믿음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날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쉬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규정에 종이나 객이나 짐승이나 다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객이나 짐승은 뭡니까?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주 5일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을 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오랜 역사 속에서 이랬던 적은 별로 없어요. 요 근래 일이나 이 말이죠. 옛날에 과거에 주일집에 일하는 노예들에게 쉬는 날의 개념은 없어요. 1년 365일이 일하는 날이지 뭐 쉬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찍이 안식일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쉬게 하십니다. 자기 의지로 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안식일 법으로 제정하셔서 그날은 쉬어라 이겁니다. 이 진정한 이게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안식일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결정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소경된 사람에게는 무엇이 안식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그동안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 제자들의 미리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안식은 오늘 안식이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이 아니라 먹을 것을 먹게 해주는 게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도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 안식일에 뭐 고쳐준다고 해서 문제가 걷는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일이니까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고문이지 절대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하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에 갇혀서 선을 행하는 일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억지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화가 나면
나가버리라고 하면 나가는 사람은 이게 철부지예요. 그렇다고 부모님 나가라 그랬다고 나가면 이 철부지 아닙니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그게 아닌데 지금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바로 이 지극히 1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안식일일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율법의 가장 큰 기본 정신, 사랑과 자비입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자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일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봉제하였으면 고쳐주는 게 옳은 일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게 옳은 일이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문자주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오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도 비난하는 거예요. 안식일법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안식일법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큰 잘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경색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는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되어지는데 말은 참 좋은데 실상은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거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에만 너무 집착을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아침에 일찍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 붙어있는 것 자체를 주일 성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배를 안 빠지는 것 중요하죠. 교회에서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만이 주일 성수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일이 되어지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 빠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나 주일 성수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에 갇혀서 안식일 정신을 왜곡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와 같은 문자주의 함정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오히려 왜곡된 일들을 행할 때가 많고 그러한 일들이 여전한데요. 여하튼 이것은 주일 성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이 자기 멋대로 세부 규정,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만드는 규칙이거든요.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고 만드는 자신들의 규칙인데 이러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오히려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찾아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또한 무차별하게 이렇게 가한 것이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벗어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을 주부가 들면 음식을 만들고 강도가 들면 이것이 범행 도구가 되는데 율법을 그렇게 강도가 칼을 사용한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주일 성수, 11조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경색된 분위기가 된다거나 또 이런 것에 갇혀서 오히려 해야 될 일을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뭐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의 뭐 결혼식이 있어요. 뭐 무슨 날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주일날에 하필이면 생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네요. 저는 부모님 생신을 가서 차려드리고 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배만 나는 드렸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뭐 가까운 부모님 계시는 동네에 가서 마을 교회를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한국 교회 현실에서는 주일 성수도 자기 교회에서만 나와야 또 주일 성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의 성숙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된 진설병이지만 부정하지만 않다면 배고픈 사람 먹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판단이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은 더더욱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일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우리가 너무 왜곡된 편협된 행동을 한다거나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것은 안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은 사랑인지 이것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애정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거룩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붙잡겠다고 사랑을 외면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사실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곡된 문자주의에 빠져서 또한 신앙의 원리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애정과 은총을 오히려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붙잡으시고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께 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사랑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입니까? 늘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경색된 신앙의 분위기와 이러한 원리주의에 빠지는 우매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자의 함정에 빠져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자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겨나는 것 옛 것은 지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속에 하나님 종을 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과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일 이루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아버지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나눠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꼭 들어맞는 은총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주님이 채우신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치고 힘든 심령에게는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깨운 교우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용하시고 날씨가 이제 갑작스레 좀 추워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더욱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 하루하루 또 좋은 계절이 돌아왔으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다하시고 또 이 추수의 계절에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니까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일을 통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읽어드리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해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